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네. 봄이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을 느껴집니다.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에 절정의 뜨거운 여름이 오기 직전 어떻게 보면 이제 봄에 절정에 피는 꽃이 있어요. 예, 여러분 짐작을 하시겠죠? 바로 장미꽃입니다. 세상의 모든 꽃들이 다 아름답지만 가장 강렬하게 아름다운 꽃이 있다면 바로 빨간 장미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장미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 길을 다니시면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곧 이제 여름이 닥칠 텐데, 네. 무더운 여름이 이제 우리가 또 건강도 많은 경우에 상할 경우도 있고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또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봄의 막바지에 장미꽃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위에 앞서서 먼저 이 장미꽃을 미리 보여주신 것 말미암아 우리가 이 더위를 잘 견디면 장미꽃과 같은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 여겨집니다. 지금의 고난을 잘 감당하면 영광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여름을 잘 보내면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되죠. 네. 많은 열매들이, 알곡들이 뜨거운 햇살을 맞아야 그 햇살을 견뎌야만이 잘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처럼 뜨거운 햇살을 잘 견디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난 뒤에 그 너머의 영광이 온다는 것입니다. 훈련소에 고된 훈련을 마친 병사는 그 수료식에 아주 명예로운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다 마치면 수료를 할 때 가족들이 와서 그들을 깨어나주고 그들에게 맛있는 것들을 또 먹이면서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훈련이 끝나지 않는데 중간에 면회는 없습니다.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는 절대 면회는 없죠. 훈련이 다 끝나고 수료식 날 명예로운 시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가족들과도 만나면서 그 힘든 훈련을 잘 견뎠다라는 그런 격려와 그런 칭찬을 받게 되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열심히 일한 한 달이 지난 후에 월급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일한 그 땀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지만 이와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사탄이 구원받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에 이르는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사탄은 선동하고 고자질하고 이간질해서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한 사람이라도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고난이 오게 됩니다. 신앙을 잘 지킬수록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있지만 손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고난 속에 들어가셨어요. 네, 고난 속에 들어가시면서 우리 주님도 영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이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영광의 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는 거룩함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그리스도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이 아닙니다.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이고 본향길을 가는 거예요. 예, 천국을 향해 우리는 여행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길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본향을 향해 가는 여행길을 가고 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은 여행길이고 나그네 길이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고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정착되는 그런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의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소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편안한 삶을 누리거나 그리고 안락한 삶을 살거나 그런 것이 주어진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곳에서 복음 증거를 열심히 하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안락함과 평안한 삶,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의 호흡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영광이요 기쁨이 됨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도 거룩한 삶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삶,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먼저 등장하는 말씀은 이 거룩한 나그네 삶을 살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의 정욕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면서 이것이 과하면, 우리가 탐욕 가운데 물들면 이것이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건 필요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치우쳐서 과하면 의식주, 옷을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데 화려한 것을 더 계속 추구하면, 과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먹는 것을 계속 탐하면 우리의 건강에도 이상이 오고 우리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네, 우리가 거하는 집을 우리가 탐하며, 그래서 아주 고급스러운 집에서 살고 비싼 집에서 살게 되면 이것이 더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여기에 덧붙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인 것이죠. 자, 육체의 정욕에 대해 여러분 자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육체의 정욕에 자신이 있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시험에 들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연봉을 더 주면 주일을 성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급을 시켜주면 교회를 게을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헌금을 더 많이 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와 같은 상황이 오면 여러분 생각이 많이 복잡해지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질문해 볼까요? 이 일을 통해 정말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사탄이 좋아할까요? 만약 사탄이 더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사탄이 더 좋아하는 일이 된다면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굉장히 우리의 이해를 돕는 이미지가 있죠. 네, 이미지가 있어요. 자, 그 유명한 예화 가운데 한 여행객이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하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데 낙타가 춥다고 머리를 들이는 거예요. 선박 안으로 낙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이때 주인은 얼마나 주면 그럴까 하고 그 머리를 허용을 했죠.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목까지 들어오고 어깨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허용을 했어요. 텐트가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슴이 들어오고 몸뚱아리가 들어오면서 그만 그 주인이 텐트 밖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오면 처음부터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네가 있을 곳은 밖이다.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라고 처음부터 거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 앞에서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겠지. 이 정도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조금 양보하고 세상 일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 되겠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히 육체의 정욕을 포기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서 일컫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육체의 정욕을 포기한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람만 예를 들어도 그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것, 나의 성공을 내려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갔다라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소유가 많아졌어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소유가 많아졌는데 이때 한 땅에 같이 머무를 수 없을 만큼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조카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먼저 주게 됩니다. 땅을 선택하는 우선순위를 조카 롯에게 먼저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는 나의 성공을 내려놓겠다라는 의미였어요. 조금 쓸모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양보하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줄 위에 큰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큰 싸움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쪽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한쪽은 돈의 신인 맘몬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큰 두 갈래의 길이 있고 두 갈래의 큰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돈의 신인 맘몬은 물질 만능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성공주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도 성공하게 하시지만 성공만을 따른 성공주의는 만몬에 해당한다라고 경계하고 계십니다. 자, 이처럼 큰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과 성공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죠. 물질과 성공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이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과 성공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어떤 우리가 부흥을 추구하는 것은 맞는 말이겠지만 어떤 숫자에 매여 있으면 또 물질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이에요. 교회든 가정이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것 가운데 두 번째는 선한 행실로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한 행실로 거룩하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일반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실제로 요세푸스 역사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선이랄지 일반 사람들을 위한 일들을 또 많이 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존경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그런 자질을 갖추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신앙이 삶 속에 연결되지 않고 형식에 치우쳤다라는 것이죠. 삶과 동떨어진 형식적인 신앙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만 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말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신앙이 삶과 동떨어진 형식적인 그런 신앙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네, 이때 주님이 강조하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착한 행실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증거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의 가장 그 중심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팔복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팔복의 가장 핵심으로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결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돕는 그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신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믿음이 된다라고, 신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여 주님의 빛이 비추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인간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인간 제도에 대해서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3절에서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는데 인간의 그 모든 제도를 잘 따름으로
이 일을 통해 주님을 위한 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을 비롯한 이런 세상에 주어진 권위가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권위를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는 것도 결국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욕을 보이게 됩니다. 네, 내가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과속을 하고 신호 위반을 해서 운전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법도 잘 따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그네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큰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의 주님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 받으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 고난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의 고난은 더 이상 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볼 때마다 지금 내 고난이 사랑으로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님의 그 나를 향하신 고난당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수록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그 사랑이 더욱더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진한 감동을 받으며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넘어 영광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놀라운 선물이 되고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세상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을 보고 우리를 향해 막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더니만 고난 받고 있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네. 그렇게 욕할 수 있어요.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받고 있지만 오히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스테반에 대해서 지난 5예배 때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죠. 스테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무엇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얼굴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입니다. 고난받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으로 부르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나라의 왕이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상을 수여해 준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나를 불러주는 것만이라도, 그 대통령의 그 거하는 곳에, 그곳이 뭐 청와대든 용산 청사든 대통령의 있는 궁으로 우리를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영광이 될 텐데, 그 대통령이 우리를 친히 찾아와서, 한 나라의 왕이 친히 찾아와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수여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면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은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떼실 때마다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 우리는 나의 고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지금 나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의 주님을 통해 그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하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하신 주님의 사랑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매일매일 그리고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넘치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나의 등 뒤에서 같이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